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64번째 함께하는 153 3월 27일 토요일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벌써 사순절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인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좀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막힐 때 시리즈로 사순절을 시작했는데,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기막힌 하나님의 구원, 그 막힐 때 시리즈의 총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7일간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을 전하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파키스탄에서 선교했던 김상민 선교사님입니다. 아마 이 선교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알 것이고, 또 모르는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13년 동안 선교하던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평신도 선교사님은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로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기에 오히려 평신도 선교사가 들어가는 것이 쉽고, 이 김상민 선교사님은 컴퓨터를 가르치는 직업으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서 사실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었습니다. 거기서 참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2018년도에 갑자기 뇌경색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지게 되고,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이 파키스탄에는 치료도 잘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야 되는데 또 너무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비행기 타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 어쨌든 파키스탄에서는 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수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송하는 과정도 기적적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 목숨이 위태한 지경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냐, 모든 그 의사들이 다 놀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회복과 재활이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제가 그 김상민 선교사를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이 친구가 몸도 날렵했고 생각하는 것도 빠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뇌경색이 온 후에 말도 지금은 어눌하게 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고 둔해지고 많은 치료가 되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보기에 상당히 좀 어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치료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참 그 마음이 아픈 게, 안 그래도 이 회복 기간에 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데, 또 몇 개월 전에 그 교통사고도 당해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또 우리 남가주 은혜로 교회 선교위원회에 참 감사한 것은, 보통 이제 이 선교사가 현역이 아니면 지원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거의 많은 교회가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이 아파서 후송당하면 사실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현지에서 선교사에게 수고한 사람을 지금 우리가 돕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서포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선교사님은 지금 사역 소개를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재활치료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짧은 메시지 우리가 같이 좀 듣고, 그 후에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양하고 우리 선교 보고 듣도록. 안녕하십니까. 파키스탄의 김상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FMAC라는 IT 선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2005년도에
파키스탄에 처음에 갔고요. 2018년도까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 13년 동안 사역을 했네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몸이 아파서 한국에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제가 뇌경색이 와서 갑자기 쓰러지게 됐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계속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걷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도 할 수 있고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선교가 왜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우리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 것보다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읽으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심해서 2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12절 말씀이 17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희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희는 저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많이 떨리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상냥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의심을 합니다. 그럴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까라고 의심을 하죠. 저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가 아니라 지금 저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사님이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삶 자체 하루하루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디 외진 데 가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만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삶 자체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선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선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네. 저희들은 결혼하시고 아이들을 낳으신 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던 삶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아마 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고 경험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들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선교인데요. 많이들 어렵고 힘들어 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참 외롭고 힘들어 합니다. 그게
믿음이 우리보다 나보다 나으니까 선교사가 됐겠지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살아가면 참 많은 외로운 시간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선교사님들 가족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들 그곳에서 적응을 하고 언어가 되면 언젠가는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부탁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마음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작은 마음을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선교사들에게 뭐 큰 후원금을 전달해야 그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이 카카오톡을 참 많이 쓰죠. 카카오톡이나 메일을 통해서 간단하게 작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선교사님 힘내세요. 저희 교회가 제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선교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그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면 그 선교사님들이 또 힘을 얻어서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아마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신 그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선교의 길을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키스탄의 김상민 선교사였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도 김상민 선교사님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돼서 파키스탄으로 가고 싶다는 이 선교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주일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겠습니다.